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복음,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는가,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가에만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희의 반드시 해야 할 임무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국내에서 하면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죠. 전도. 그럼 국외에서 하면 뭐가 됩니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파, 선교, 전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산다라고 자주자주 우리는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큰 사명은,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정에 전해야 되고, 내 학교에서 전해야 되고, 내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선교는 무엇인가? 첫째로 따라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꿰뚫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죠? 목사님이 힌트를 줬는데 몇 명? 네, 3,000명입니다. 설교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는 주로 권능 그러면, 성령의 권능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권능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자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에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하면 그 가운데는 택자는
우리의 전도를 듣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어도 그 가운데 택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다 받았다. 어떻게 권능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제가 증명을 해보면, 제가 증명하는 건 아니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택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제자들은 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남지방 이 찬양제 홍보 영상에 이번 주제가 뭐냐 어떤 흑형이 물었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인공이 바울이겠네요? 이렇게 탁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사도행전의 주된 주인공은 바울이죠. 가장 많은 부분이 바울의 이 선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결코 바울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벌써 까먹었어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면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선교의 무대는 땅끝까지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잡히셨고 심은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라 그랬습니다. 이 온 유대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 이 유대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죠. 즉 복음은 복음의 현장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같은 문화권에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저 몽골로 저 남미 대륙으로 이렇게 지금 갈 수 없죠. 그렇죠?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 땅의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혼혈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민족적 감정이 유대와는 거의 반대쪽에 있는,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또 때로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조차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런가? 왜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변화시킬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땅끝까지 가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남이에요. 전남 해남이 땅끝입니까? 거기 땅끝 마을 있잖아요. 그죠?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땅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히말리아가 아니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가면 거기는 땅끝이겠지. 그때는 지구가 둥근지 몰랐으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갈 수 있습니까? 저 남미 인디오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힌트. 헌금. 자, 여러분들은 그 땅끝에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선교헌금을 할 수 있죠. 선교헌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차양제니까. 셋째로 따라합니다. 선교의 내용은 증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증인이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즉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이렇게 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봤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 기적 베푸는 거 봤다 이거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봤다 하는 것이죠.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봤다 이겁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이 있고 우리는 들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과 또 이 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순교자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마르티스 혹은 마터 이렇게 쓰이는데 순교자라는 뜻과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삶입니다. 즉 증인의 삶은 순교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냐? 고난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돌림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따라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들을 만나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신자를 싫어합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요.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녀?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이렇게요. 여러분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한번 보여봐. 보여보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아, 쟤 교회 다녀. 아우, 쟤 별로야. 이러면서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 겁나니까,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거 티도 안 내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 숨기고 다니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힘겨움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요. 우리 보고 놀려요. 아, 교회 다니고, 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담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고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겁이 나지만 때로는 걱정도 들지만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들으시는 우리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감옥, 순교, 모든 제자들이 이런 감옥의 삶과 순교의 삶을 살았듯이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무슨 순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당시의 황제였던 왈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크리소스톰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큐리오스를 자기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이 크리소스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멀리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여, 이 세상은 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어디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바다로 귀양 보내시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산으로 귀양을 보내시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사자굴에 보내시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어딜 보내도 아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여,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저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네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크리소스톰이 내 재산이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황제가 내가 너의 사람들을 너로부터 완전히 떼어버리겠다.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이 패하여 바로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으니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저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황제는 열불이 났겠습니까? 뭐 한마디 하면은 말을 하고 멋진 말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결국 크리소스톰은 유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폰투스라고 하는 뜨거운 사막에 끌려다니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죠.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담대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 학교, 가정, 그 모든 곳에서 이 증인의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선교적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